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그리고 건국 73주년입니다. 정확하게 1945년 8월 15일이 이 나라가 해방되었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나라는 광복절로, 우리 교단은 나라의 해방과 광복을 기념하는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설교 본문인 신명기 15장의 말씀,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도자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정확히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의 땅을 상징합니다. 자유와 엇박당한 고통의 땅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의 죄의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죄인이었던 너를 속량하였던 걸 기억하라.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죄를 사여줬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 죄에는 죄의 값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것이죠.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H.G. 헬스는
역사의 비극은 역사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600년 조선 왕조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강화도령이라는 연속극 아시죠? 그게 귀양가서 있던 왕가의 후손이었던 철종이 임금으로 택하여 와서 왕이 된 게 철종입니다. 이게 강화도령이에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대부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위하여 무식하고 힘없는 왕을 세워요. 이게 철종이죠. 나중에 후손이 없는 가운데에 여러 왕족의 후손을 보니 가장 힘없는 흥성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항의는 늘 초상집, 도박집에 방황하면서 무의도식했던 참 어디 왕가의 후손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상가의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바로 고종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힘없고 가장 돌보지 않는 왕가의 뿌리에 그래서 사대부들이 마음껏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고 세운 게 고종입니다. 그 고종의 아버지가 이항 흥성대원군이죠. 왕의 아버지, 그래서 대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열강들은 북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동양으로 그들이 식민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 동양에도 서구 열강의 발걸음이 치들어왔습니다. 서구의 문명을 빠르게 받아들였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가장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을 튼튼히 해서 힘을 비춰갑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반도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파 싸움에 빠졌어. 왕과 신하와 신하들이 당파 싸움하면서 국력은 쇠하여 갑니다. 거기에 우매한 지도자들이 쇄국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외세의 문을 닫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의 문화와 문명을 지키자. 마치 북한의 주체 사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고립무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1894년 1월 10일 저 전라북도 고부라는 곳에서 사건이 터지죠.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그때 동학도였던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동학도들을 통해서 밀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전봉준은 교주입니다. 동학도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녹두장군 전봉준이가 고부군수 조병갑이를 죽입니다. 여러분, 군수를 죽이고 관원을 일하는 건 반역이죠. 그 당시에 나라에서는 그들을 진압하려고 군사를 파견해서 전주성에서 합의를 해서 서로
밀란을 잠재우면서 그 사건을 일단락해요.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죠. 자, 남쪽에는 일본, 저 서쪽에는 중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일본파, 중국파, 러시아파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며느리 민비와 시아버지 대원군, 그리고 무능한 고종, 그리고 여러 대신들이 사분오열돼서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1894년 5월 5일 아산만에 친중파의 요청에 의해서 중공군이 아산만에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894년 5월 6일 일본군이 인천항에 군함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 6월부터 1895년 4월까지 근 10개월의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계기는 바로 1894년 그해 6월에 일어났던 갑오정변 때문이었습니다. 김옥균이를 비롯해서 정변이 일어나요. 그러나 3일 천하로 끝나고 그들이 일본으로 도피하고 이 한반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이 10개월 동안 전쟁 속에 중국이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일본의 정치, 경제 모든 권난을 간섭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1910년 8월 22일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데레우치라는 사람과 합병을 조인해서 경술국치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성도 못 쓰고 말도 못하고 글도 쓸 수 없는 치욕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된 한 밀란이 있었어요. 제2차 밀란이 바로 1894년에 일어났던 공주 우금치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게 동학군과 조선 관군과 일본 관군이 두 번째 밀란 전쟁이 붙은 나라예요. 녹두장군 전봉준과 동학교도 지도자들이 이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2만 명의 동학 밀란군에게 부적을 나눠줍니다. 뭘 나눠준다고요? 부적을 나눠주는데 이 부적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적은 여러분들을 조총, 화살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부적을 몸에 가지고 전투에 나가면 총에 맞아도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헛된 거짓을 주입시키죠. 부적을 하나씩 받은 이 동학교도들이 나는 전쟁터에 총을 맞아도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용기가 100배 했어요. 그래서 이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 조선 관군연합군과 동학 밀란군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동학 밀란군 2만 명 중에 17,000명이 죽습니다. 부적을 가지면 안 죽는다는데 17,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우금치 전투에서 부끄럽게 조선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이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1명 죽었습니다. 17,000명 대 1. 부끄러운 역사죠.
그런데요, 지금도 죽창가를 부르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창가를 부르면 저 일본 사람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죠. 36년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이제 유럽에는 독일, 그리고 이 아시아에는 일본이 연합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죠. 그런데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이 독일이 항복하기 전에 1943년 12월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중국의 장제스 총독이 모여서 카이로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전쟁을 끝내면 연합군들이 어떻게 고통당하는 그런 소국들을 해방시킬 것인가 라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의 12번째 항목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1943년 카이로 선언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1945년 5월 8일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히틀러가 베를린의 지혜방뱅커에서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2차 세계대전 유럽의 전쟁이 끝나고 1945년 7월 17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영국의 처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독이 모여서 무려 15일 동안 7월 17일에 시작하여 8월 2일 동안 15일 동안 포츠담 선언을 합니다. 독일이 패망하여 폴란드 동구권의 지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국경 여러 가지들을 정리하면서 그곳에 바로 한반도라는 나라를 독립시키는 2차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945년 8월 8일 포츠담 선언이 있은 6일 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구소련의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 이 포츠담 선언에 자기도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명을 해서 태평양 전쟁, 일본 전쟁에 참관하겠다. 이제 전세는 기울어서 일본은 망해갑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의 나라 소련이 어떻게 하면 저 아시아에 공산주의를 뿌리내릴까 고민하다가 참전을 선언하고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전만 안 했다면 이 나라는 지금의 나라가 아니었을 거예요. 8월 15일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북한은 소련이 허수아비 김일성을 앞세워서 군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원래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김성주.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일성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앞세워서 가짜 김일성을 내세우고 소련 군중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미군의 군정이 시작되죠. 이걸 신탁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반대운동,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때 이 나라는 3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을 했던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민중 지도자 계열,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남한 땅에서 레닌 막스주의의 사상을 받아 공산혁명을 준비했던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있던 당이 남로당입니다. 이 박헌영이가 충남 예산 출신 예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무상 땅을 공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공산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도입해서 이 한반도에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군정이 이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예화를 빌으면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78%가 공산주의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를 원했을까요? 600년 조선 왕조의 양반들의 수탈과 왕조의 수탈에 의해서 상민, 농민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귀족,貴族과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수탈을 당해서 농민들이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지주와 소작으로 나누어져서 아무리 일을 해도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땅을 나누어 준대요, 무상으로. 집을 나누어 준대요, 무상으로. 돈을 나누어 준대요, 무상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공산주의가 되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8%. 여러분, 그 78%의 국민이 원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자유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김준홍 목사님의 얘기는 이래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좋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무당이든 스님이든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스님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당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세계에서 최고 좋은 애국가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부르는 백성들. 여러분, 어쨌든 그 당시에 78% 그리고 군인 20%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1948년 제주도 4.3 사건 아시죠? 그때 괴로군들이 제주도 4.3 사건을 통해서 경찰과 전투하는 바람에 애매한 양민들이 많이 죽습니다. 공산당으로 오인돼서 죽습니다. 경찰 가족이라고 죽습니다. 이념에 희생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자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연대를 군인 파견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연대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에 파견되는 걸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순반란 사건입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군인들을 이끌고 여수 순천의 우익 인사들 2,000명을 죽이고 지리산 들어가 빨치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태백산맥의 역사죠. 여러분, 많은 양민들이 죽습니다. 거기에 우매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괜히 공산당에 몰리고 괜히 우익에 몰리고 힘없는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때에 그 여수에 근무하고 있던 공산 장교 중에 하나가 박정희 소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는 원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똑똑하고 비범함을 알아본 송효찬 장군이라는 분이 그를 전향을 시켜서 그가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자가 되기로 전향하고 사면복권이 되어 그가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해방된 지 3년, 건국된 지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 이 대한민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시작되어 낙동강 벨트를 지키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이 나라 서울을 수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신 것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3대 기적이 있습니다. 나인강의 기적, 동경만의 기적. 그러나 이 두 나라는 전범국가입니다. 전쟁을 해본 힘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런 나라, 전범국가, 망한 나라에서 재건하는 것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동방의 작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죠. 여러분, 파독 광부와 간호원들이 파견되어서 그들이 벌어다 주는 그 광부와 간호사들을 인질로 독일의 차관을 받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차관을 받으면서 이 나라에 포항제철 그리고 조선소 그리고 여수 비료공장들을 세우면서 이 나라가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지요.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역경 중에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본래 애굽의 종이었잖아. 자유도 없었잖아. 희망이 없었잖아. 재산도 없었잖아. 너희들 무슨 권리가 있니? 애굽의 종 되었던 걸 잊으면 안 돼. 그 애굽의 종 되었던 너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 나 여호와인 것을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4가지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회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4대 자유라고 말합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기회의 자유, 공평의 자유. 그런데 어떻게 된 이 세계가 점점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기회의 자유, 공평의 자유가 모든 세계가 참 힘있는 자들에게 박탈되는 기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자유를 가르쳐야 돼요. 이 나라가 자유를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군부 독재에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30년도 채 안 됐어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기회의 자유, 공평의 자유.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1000만 성도, 6만 5천 교회,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제사장의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병들 때나 힘들 때나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내게 기름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은 능력을 상징해요. 성령의 기름은 치유하심을 상징해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응답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람 자녀답게 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 자고 오늘 운동하고 일하는 것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포로된 자, 질병에 포로된 자, 그리고 근심에 포로된 자, 절망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 영적인 눈을 멀었어요. 보지 못하는 걸 보지 못해요.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보면 안 되는 걸 봐요. 들을 걸 듣지 못해요. 그리고 우매한 걸 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소망해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띄어져서 우매한 영적 소경인 이 나라 이민족 백성을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인생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에 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짐이 있어요. 성도들이 아프면 아픔에 짐이 있어요. 성도들이 힘들면 성도들의 짐이 내 언제에 얹혀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목사인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의 주의 앞에 엎드려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빛에 눌린 자, 건강에 눌린 자, 그리고 삶의 자녀의 문제에 눌린 자, 인생의 허무에 눌린 자,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 이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냥, 회복시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해. 그래서 이 76주년 광복의 73주년 건국의 기념회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자유통일한국이 되었어. 한국이 통일된 것만 아니라 저 만주 땅, 조선족, 연길, 길림 이쪽에 있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탄생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준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면 먼저 우리의 포로, 우리의 눈먼 것, 우리의 눌린 것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어깨 펴고 다시 믿음으로 힘을 내서 대한민국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여 주의 영적인 광복 해방을 기념하며 다시 주의 능력 얻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